어떤 목사와 총알택시 기사가 한날 하루아침에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죽었는데 총알택시기사는 천국에 가고 목사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대기 중에 있었어요. 아직 천국에 입성을 못하고 대기 중에 있는데 이 목사가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총알택시 저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었는데 저 사람은 천국을 갔는데 저는 대기 중입니까? 이랬더니 하나님 내가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을 다 졸았는데 총알택시는 운전을 할 때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총알택시는 천국에 가고 기사는 천국에 가고 목사는 대기 중에 있었답니다.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제가 대기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총알택시는 얼마나 세게 달렸든지 앉아있어 불안하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열심히. 졸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말씀하실 때마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하기는 참 힘이 듭니다. 또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풀어서 말하기는 힘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다 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참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흥미있는 형식으로 진리를 계시합니다. 그리고 또한 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전달되도록 예증적인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고요. 또한 실례를 들어서 요점을 전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또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확신이 있을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고요. 또한 더 많은 관심을 자극하고 또 관심 있는 청중들에게 더 깊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또 무관심하고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진리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할 때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게 있는데요. 조소감과 경멸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조소하고 경멸할 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로 해당하는 헬라어 파라볼레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곁에 던지다, 또는 나란히 던지다 라는 뜻에서 유래됐는데, 이것은 뭐냐면 일상 경험에 기초해서요, 잘 알려져 있는 내용하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영적 진리를 나란히 세워서 쉽게 설명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과 영적인 것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나란히 두고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천국의 비밀을 허락된 자들만 듣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천국의 비밀 허락된 자들,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알게 하시고 동시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기 위해서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겨자씨를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는데, 겨자씨는 정말 작습니다. 연필로 점 하나 똑 찍은 이 크기, 이 크기의 겨자씨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셨는데요.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러죠. 이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떤 씨보다 작은 그 겨자씨가 심겨지면, 땅에 심겨지면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죠. 심겨지면 모든 풀보다 커지면서 큰 가지를 내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된다. 이 겨자씨, 작은 그 씨가 땅에 심겨졌는데, 밭에 뿌려졌는데
뿌리를 내려서 심겨지면 그만큼 울창하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말씀은 살아 역사해서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갈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원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는 거지, 말씀을 풀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 좋은 말로 엮어서 설명한다고 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 작은 말씀 하나라도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그 말씀이 심겨지면,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그게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듯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작은 하나가 우리에게 심겨지면 하나는 30배, 하나는 60배, 하나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하나가, 말씀 하나가. 우리 많은 말씀을 받아서 은혜 충만한데 건지려고 보면, 싹이 나려고 보면 말 하나가 심겨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많이 봅니까? 그죠? 읽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느냐? 하나가 심겨지면 30배를 내고, 하나가 심겨지면 60배를 내고, 하나가 심겨지면 100배의 열매를 낸다고 하는데, 그 작은 말씀,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죽은 말씀이요, 작은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아시잖아요, 그죠? 아는데 심겨져야 돼요. 사랑하라 했는데 안 사랑하고, 항상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라고 했는데 섬기지 않고, 계명을 지키라 했는데 지키지 않고, 알기는 많이 알아요. 뿌려진 거는 참 많아. 많은 말씀들이 뿌려졌는데 뿌리를 못 내려요.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열매를 맺는 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심겨지면. 그런데 왜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작은 말씀이 됩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어. 이건 아니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낫기 위해서 엘리사 앞에 왔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문도 안 열어봐요. 적국의 장군인데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뭐라 그러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나만의 생각에는, 그래가 병이 낫겠어? 요단강 우리나라 물보다 더 더러운데 거기 가서 몸을 씻는다고 몸이 낫겠어? 그 엘리사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 얼마나 작은 말이에요. 그 말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성경에 기록되어서 아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네, 주의 선지자의 말이니까 순종하겠지. 나만의 입장에서는요,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낫지 않았고, 자기 나라에 더 좋은 것들이 많은데 낫지 않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 하잖아요. 그 종이 뭐라고 합니까? 장군이요, 더 큰 걸 하라도 할 건데 가서 목욕하라는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면 되지, 그거 못 하겠습니까? 말씀이 아무리 작은 것 같아도요, 그 말씀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땅에 기경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만의 장군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말씀을 뿌릴 수 있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형편, 예수를 믿는데도 달라진 게 없어. 이게 겨자씨만한 거예요. 작은 거예요. 달라진 게 없어. 예수를 내가 10년을 믿었는데, 7년을 믿었는데, 그런데 1년 믿은 저 사람보다 내 형편이 나아지질 않아. 작은 겨자씨예요. 말씀이 따라 작은 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작아요. 내 지금 형편과 상황을 보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 그 겨자씨만하게 땅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겨자씨가, 아이고, 저 씨가 어떻게 뿌리를 내릴까? 저 씨가 어떻게 땅으로 내려가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돋아 올라올까? 참 우리 형편과 똑같아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달라지지 않아?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 삶이 고달파서 기쁨이 없어. 주일날 예배 들어가기 힘들어. 이 시간 아껴서 알바를 하면
요즘에 뭐 얼마입니까 수당? 아니 막 돈을 벌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삶이 고달파서 기쁨이 없고 불행한 것들이 더 크게 느껴져서 우리는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겨자씨만하게 보이고 너무 작아 보이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 크게 보여서 내 삶이 지금 그걸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안 보여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뿌려져서 심겨지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작아도 뿌리를 내려 자라면 그 어떤 것보다 울창하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그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심겨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죽고 천국, 그래 죽어서 천국을 체험해야지. 이 땅에서 우리도 천국을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작은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 천국의 비유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천국의 비유를 보면 곳곳에 반전이 숨겨져 있어요. 놀라운 반전. 겨자씨만 작은 걸 심었는데 그 울창한 나무가 자라잖아요. 조금 이만큼 누룩이 가루에 들어가면 그 빵이 얼마만큼 부풀어집니까? 천국은 반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삶과 반전입니다. 지금 내 상황을 봐서는 천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천국의 비밀은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작은 말씀이 심겨지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겨자씨가 땅의 모든 씨보다 작지만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라나는 나무가 됩니다.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보잘것없잖아요.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작은 씨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 씨 어른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 그 씨 점 딱 연필 딱 찍는 그 크기거든요. 이 조그만 게 어떻게 뿌리를 내리겠어?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아휴 저렇게 살다가,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잖아요. 부자는 저렇게 살다가 천국 못 갔습니다. 어떻게 저 거지가 천국에 가겠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보십시오. 아유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내가 뭘 하겠나? 아, 나는 배운 것도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재능도 없고, 하나님 달란트도 없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뭘 하겠노? 이 작은 겨자씨가 뭘 하겠노? 지금 내 형편에 뭘 하겠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내가 뭘 하겠냐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를 볼 때 작은 겨자씨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말씀 한 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사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자라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해주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에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산을 저기 옮길 것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점 하나 연필로 꼭 찍는 그 믿음, 여러분들의 그만한 믿음도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예수님은 믿으시는데 겨자씨만한 꼭 그만한 믿음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 딸이 살아나고 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네 믿음대로 되라.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은 이들이 무엇을 믿었느냐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왜 불쌍히요 긍휼히 여길까요? 하나님임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은 그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뭘 믿느냐? 네가 믿은 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까? 이 믿음이에요. 이게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못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예수님이 하실 줄 모르긴 뭘 하시겠어. 그래서 구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하시는 걸 믿으면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과 예사를 행할 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던 것들 그들이 믿은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확인하고 내 믿음대로 되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뭘 믿습니까? 내 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뭘 하겠어? 나 같은 게 뭘 해내겠어? 그런데 보십시오. 믿음을 더하소서 했더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길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믿음은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믿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이거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을 더해서 예수님의 믿음 받아라 훅 부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에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데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설교하시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은 누가 주는데? 목사가 주는 게 성령 아니에요. 믿음은 목사가 더해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야 하나님이 공급하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을 믿고 행할 때, 순종할 때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면 던져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믿고 구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믿고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병자를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약해서 너무 믿음이 작은 것 같아서 못 믿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뭘 하겠어? 나 같은 게 뭐 하겠어? 지금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 겨자씨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심겨 뿌리를 내리면 열매를 맺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작은 믿음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작은 믿음 있잖아요. 그 작은 믿음이 뿌리를 내리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튼실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삶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 한 절 또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19절요. 없어요? 20절만 했어요? 자,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자, 19절부터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능력 있다고 하는 자들, 힘 있는 자들, 교회에서 어떠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 너희들 말로만 하지 마라. 내가 가서 알아보겠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거, 서로 협력하고 분열되지 아니하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너희들, 힘 있는 너희들, 그리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선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그냥 그렇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입으로만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행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권위 있다고 하는 자들이요, 말로만 해요. 지적질하고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자기는 안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면 가서 알아보겠다. 너희들에게서 정말 삶의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말로만 하느냐.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직분을 가졌다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말은 잘할 수 있어요. 많이 들었고 많이 알기 때문에, 지식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남들보다 한 발 앞선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자들이 먼저 분열적인 생각을 버려라. 약한 자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불신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줘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능력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요, 말로 떠들면서 나는 어떻고 저떻고, 나는 이래, 나는 뭐든지 잘하고,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요. 그거 한나요. 자기가 잘하는 거 막 자랑했는데 그 할 일이 딱 생겼어요. 했는데 제일 못해. 그거예요. 말로는 다 잘하는데,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정말 그 일이 상황이 생겨서 딱 해보니까 못해. 그거예요. 능력으로 보여주는,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많은 말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 잘하는 거,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아닙니다. 그럼 말 못하는 사람 복음도 못 전하고, 그냥 말 잘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도도 잘 못하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잘할 능력이 있다고, 잘한다고 하잖아요. 글은 잘 쓰고 편지는 잘 쓰는데 말하는 게 좀 부족하다. 근데 뭐 어눌하다 이런 표현 아니겠죠. 글을 더 잘 쓴다는 표현이겠죠. 많은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 이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성령으로 행할 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 잘한다고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고, 말 잘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좀 못해도 돼요.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겁니다. 정말 그 작은 믿음을 믿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지만 그 믿음을 못 믿는 거야. 하나님 정말 하시겠어? 예수님이 하시겠나? 왜? 나도 못하는데 뭐 하나님 하시겠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는 못하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겨자씨만한 게 심겨지면 그렇게 울창한 나무가 되듯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그 믿음이 뿌리를 내려서 울창한 나무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기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든 품을 수 있고, 어느 누가 와도 나에게 와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함께 화목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예수단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이, 믿는 자 모두가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기 위하여서는요,
허락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풀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선물이라 하셨는데 주께서 주신 줄 압니다. 이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이 믿음을 믿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믿고 행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믿음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작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면 하나님 아버지 뿌리를 내려서 심겨지기를 간절히